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이후에 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향 가면은 이제 결국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갈릴리로 딱 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뜻밖의 영접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세요.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제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마 무슨 일 때문에 거기 들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와서 좀 만져주세요.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약간 꾸지람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신하는 그러니까 너무 애타겠죠.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만지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는 되게 쌀쌀맞게 보였을 겁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죠? 믿긴 믿어요. 믿긴 믿지만 아마 그렇게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어. 그죠? 가시진 않아요.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이들은 자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만들었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신하도 말씀을 믿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반신반의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언제부터 나았냐? 그러면서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을 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신하는 예수님의 꾸지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너무 쌀쌀맞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근데 믿었을 때 말씀을 믿고 갔다. 50절에 보면은 말씀을 믿고 가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믿음의 강도가 어땠을까요? 믿음의 분량이 아주 작았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뭐 진짜 고쳤을라나?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나았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53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보세요. 50절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말씀 믿었다는 표현이 있고 53절에도 믿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느 쪽 믿음이 더 강했을까요? 당연히 53절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상태의 50절의 믿음의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강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에 따라 구원받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연약한 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뭐 그 저기 뭐죠, 앉으면 부서질 것 같은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앉으면 내가 편안할 거야라는 내 믿음이 아주 굳건하다고 합시다.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자가 파사삭, 저 몸무게도 무거우니까, 그죠? 박살나겠죠? 그렇지만 아주 든든한 소파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해요. 아, 이게 좀 부서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살짝 앉았어요. 어떻게 되죠? 나는 편안합니다. 왜요? 내가 편안함은, 나의 편안함은 내가 앉으면 편안할 거야라는 내 믿음의 정도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의자의 강도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든든함 때문이지 우리 믿음의 든든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적은 믿음으로도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분을 시험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아시고 꾸짖으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쌀쌀맞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안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비의 심정을 아시죠. 그쵸? 얼마나 이 신하가 아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이 신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기꺼이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으로 가셨죠.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쌀쌀맞게 말했지만 그분이 이 신하를 안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아, 참, 주님, 우리 믿음은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꼭 붙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부족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의심하고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튼튼하신 분인지에 달려 있음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매일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